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주제를 정했고, 그것은 특정하게 평안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부흥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코로나 이후에 가장 행복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행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나곤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핵심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결국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와 싸우는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끝날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죄는 인간을 향한 죄가 근본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죄가 근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한 온전한 정립이 없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의 회개를 아무리 해도 그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반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예수님을 우리 삶의 다시금 주인으로 통치자로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세 번째로 메시아 예수,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가.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데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인간 편에서 우리를 아시고 이 세상과 하나가 되신 메시아여야 우리가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을 충족해 주신 메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성령과 회복 이야기인데, 보통 이 복음 이야기 또는 사형이나 전도 폭발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는 그냥 따로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지 않고 그냥 설명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주제를 차지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성령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굉장히 큽니다. 이 너무 성령만을 강조하다 보면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 사역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다룬다, 이 성령을 말씀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복음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느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완성시킨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성장시켜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없이는 어떤 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은 흔히 예수님의 고별연설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고별연설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연설하셨기 때문에 고별연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제자들을 보니 얼마나 불쌍해 보이셨을까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연설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연설의 다분히 핵심이 내가 죽고 아버지께 가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 성령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연설장은 곧 성령의 장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다룰 때는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특히 예수님이 성령을 왜 보내주시려고 하셨는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을 가지고 다룰 때 탈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스라엘의 그 혼례법 안에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아는데,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곧바로 결혼하지 않고 정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뭐 굳이 얘기한다면 약혼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신랑 신부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그렇게 벌인 다음에 이 신랑이 신부를 두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혼을 했으니 결혼해서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떠나요. 그리고 집이 마련되면 다시 이 처갓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혼이 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혼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실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굉장히 좀 난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혼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살 집을 마련할 이 신랑이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재정 상태에 따라, 그리고 또 얼마나 돈을 모아놨는지에 따라서 그 기간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대략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렸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시간을 비유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와 정혼을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정혼을 했기 때문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 집으로 가신 겁니다. 이제 그렇게 가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14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14장이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신랑이 거처를 마련해서 돌아올 때까지 신부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안 그럴까요? 사랑을 진하게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게, 하루도 못 떠나 있겠는데 신랑이 거처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고 싶은데 오랫동안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냥 안 된다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신랑이 떠날 때 신부가 고무신 거꾸로 신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보고 싶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선물을 보고 우리 신랑이 주고 갔지, 우리 신랑 다시 오지, 그때 행복하게 결혼할 거지,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14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지금 가시는데 신부된 우리들이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 무엇을 주셨느냐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종말적인 신앙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희석된 부분이 종말론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누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더니 옆에 사람이 쿡쿡 찌르더래요. 난 준비 안 됐다고. 근데 준비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주님이 우리 다 데려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신랑 될 예수, 그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 이게 사라지면 교회는 금방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물질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신학자든지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다른 종교와 다른 단체와 달리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 기다려줘, 내가 대신 선물을 줄게 하고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비관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은 고생과 괴로움과 수고뿐입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느냐? 전도서의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땅을 살아갈 때 맨날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시지만, 그 이길 힘 가운데서 야 은혜 받아서 좋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갈 힘과 동력이 되어야 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그냥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얘기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호렙산에 데려다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주시죠. 그죠? 예.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옛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옛 언약.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율법, 규율, 이것들을 참 자랑했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잖아요. 근데 자랑만 했지 지킬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잘 들으시라고 얘기하냐면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디 가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된 모습을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끝마치고 어떤 분이 그 율법주의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조금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면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뭘 설명해 드렸느냐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만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은혜와 율법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율법주의입니까? 이해되세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 힘으로는 못 지켜요. 내 능력으로는 못 지켜요. 만약에 성령이 오셔서 율법이 필요 없으면 성경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성령으로부터 직통 계시 받아서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의 완성이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주셨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성경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인데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세요. 3.1절 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구약 11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102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언약의 내용은 불변해요. 똑같아요. 그러면 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바뀌어졌느냐? 옛 언약은 돌판에 적어주신 거고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어떻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그분이 직접 언약이 되셔서 말씀하게 하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돌판에 새겨줘서 613가지나 되는 규율을 지키라고 했더니 우리 힘으로 그걸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율법을 기피하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귀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마다 그들은 힘을 잃고 무너졌어요. 이 모습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알았지? 너희 힘으로는 이것들을 지킬 능력과 힘이 없어. 너희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어 그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은 율법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율법의 기준이 되시는 거죠. 믿습니까? 이것을 더 명확하게 기록한 게 에스겔입니다. 한 군데만 더 읽을게요. 그 뒤에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12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도 새 언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레미야, 에스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는데요, 이 에스겔은 더 새 언약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 안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짓고 회개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인간의 가장 핵심 부분인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주셔도 반응을 못해요.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참 이게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교회에서 뭘 하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짜증내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못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시대가 있다고 해야 될 걸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율법주의라고 하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역사 신약 시대를 보면 성령이 온 이후에
성령이 왔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근데 그 율법 폐기론자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단이 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 제가 이론을 설명드린 것뿐이지 뭐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이론으로 싸워서 막 누르는 게 전도가 아니고 영혼을 얻는 게 전도고, 전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약 시대에 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럼 율법에 눌려요. 율법 때문에 힘들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에도 늦으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강단에 쓸 때마다 계속 그 성령님을 의지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구원할 모든 계획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걸 적용하고 실천하고 경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또 어떤 분은 성령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제가 성령 집회 한번 갔더니 예수님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십자가 얘기 한 번도 안 하길래 왜 그러냐고 끝나고 물어봤더니, 아니 뭐 성령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전, 이건 잘못된 신비주의로 갈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약을 읽은 거예요. 신약에 성령이 오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 제자들이 불쌍해서 성령을 주시고, 이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영이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개념에서 보자면 그 성령을 우리에게 꼭 보내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의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을 의지해야 돼. 믿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제가요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봐도 가장 큰 교단이 오순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순절 그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아닙니까? 뭐 60만 신자를 가지고 있다고. 조윤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좀 줄어드는지 몰라도.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성령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갈망해요. 그렇죠? 이거 안 하면 이단 되잖아요. 다 갈망한다 그러세요. 빨리 갈망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순절은 그게 직접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가니까 기적도,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도 체험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왜 이게 오순절 교단에만 있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는가? 믿습니까? 우리 성결교단도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단이라고 아주 그냥 그 감리교나 장로교회에서 경한시했어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은혜,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성결을 경험하게, 그래서 성결교회잖아요. 근데 이건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별회 집회를 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장로교인들이 감로교인들이 와가지고,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교단에서 봤을 때 좀 이 위험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교인들이 자꾸 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결교단을 이단으로도 얘기했는데 저희 교단 이단 아닙니다.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의 그 초창기의 모습이 저는 회복되어져야 된다. 예? 다시금 성결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성령은 성결한 영이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붙잡고 의지해야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을 나그네처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도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실천 신학자니까 how to 이 방법을 꼭 말씀드린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돼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대답은 하지 마세요. 서로 쑥스러우니까. 뭐냐면 성령님께 인사 한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손 안 들어도 돼. 예, 그냥 80년대 후반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브라질 그 성령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후안 까르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 책이 급속도로 팔려나가고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난 책이 참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세 위격 중에 한 위격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뭐 어디 종속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럼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성령님 다 아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 성령님께 얼마나 매달려 봤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안 까르로스 목사님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뭐냐면 성령님께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단에 교파를 초월해서 훌륭한 부흥사가 계셨는데 이성복 목사님 들어보셨죠? 조남은. 근데 이성복 목사님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집회를 가면 식사할 때 항상 옆자리를 비워두셨대요. 성령님이 지금 같이 앉아 계신다고.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 늘 팔짱을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끼고 다니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알지만 의도적으로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위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옆에 앉아 있는데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아닙니까? 별로 그런 적이 없으세요? 특히 남편하고 아내하고 있을 때 그러잖아요. 당신 나 인정해 안 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한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할 때 그 사람이 기분도 좋고 그리고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합쳐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변방에 처박아 두고 자꾸 다른 데 가서 은혜를 구하려고 하니 성령님이 웃으시겠냐고요. 성령은 구원받은 자 안에 있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중앙에서, 우리 중심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계속 노력해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뭐 어디 그 성결신문에 보낼 글을 막 쓰다가 다시 침대 가서 뭐 하지 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야 기도 좀 해.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머리 막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평안교회 왔는데 오늘 마지막 잘 말씀 마무리하게 도와주세요. 뭐 그리고 우리 딸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나눠드릴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이 평안교회에 더 풍성하게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오늘 부활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 성령은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를 부활케 한 부활의 영이에요. 믿습니까?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하고 믿고 의지할 때 성령은 내 삶에서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 들어도 이론적으로만 듣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론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가능하게 된 것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별로 기쁘지 않아 보이시는데 굉장한 은혜입니다. 내 옆에 지금 하나님 계세요. 임마누엘 하세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시겠지만 다시금 지금 각인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랬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은 늘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너희와 함께 하게 해줄게. 근데 그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올라가시면서 더 큰 선물을 주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실제적인 임마누엘이 가능하게 하셨는데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원하는 모든 자들과 같이 하시는 그게 성령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여보, 내가 상담을 하는데 기독교 상담을 할 때, 저희 아내는 기독교 상담 전공은 아니고 부모하고 자녀 교육 상담 전공가를 했잖아요. 근데 기독교 상담을 할 때 이게 너무 도움이 되는데 당신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가 소개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냐고 그랬더니 어떤 학자가 책을 썼는데 임마누엘 연습이라는, 그렇지, 임마누엘도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큰 테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훈련을 해야 실제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고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5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죄송해요, 그 학자가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어로 썼어요. 근데 번역을 해드릴게. 간단해요. 뭐냐면 I can hear you. 나 네 소리 들을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한탄을 하고 울고 있을 때 아무도 내 소리를 못 듣겠지, 내 옆에 없으니까. 근데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I can hear you. 내가 네 소리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가요인데 굉장히 히트를 쳤던 가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봤는데 그 성악을 한 사람도 이 노래를 막 부르면서, 이게 가요인데도 막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주고 듣는 사람이 울고 그러더라고요. 이 노래가 뭐냐면,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하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한숨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제가 실은 이 노래 감명을 받아서 제가 이 한숨을 가지고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요를 설교했던 게 아니라 이 내용, 가사를 보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해야 될 말인데, 이게 샤이니의 종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하죠. 근데 그분도 이렇게 좋은 노래를 만들어 놓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여하튼간 젊은데. 그런데 여기에 가사가 이래요.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해요. 숨이 벅차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이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요에서는 위로 못 받습니까? 저도요, 이 노래를 들을 때 눈물이 그냥 핑 돌더라고요. 누군가 나한테 와서 실수해도 돼. 누군가 다 실수하잖아. 괜찮아. 근데 사람이 사람을 위로해도 가슴이 짠한데,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위로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못 들을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I can hear you. 내가 네 소리 다 듣고 있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한참 오래됐는데 어느 교회 교육 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육부 전체를 담당하게 됐는데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그렇게 뜨겁게 그냥 철야 기도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함부로 이제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냐면 뭐 제 삶을 오픈해야 되고 막 제가 좀 이게 뭐 수준이라가 아니 그게 하여튼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안 하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다. 그래가지고 다 직장인인데 6명인데 매주 목요일 날 직장 끝마치고 7시가 되면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있죠? 근데 그 찬양을 좀 과장해서 끝까지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느 대목에 가면 누가 울어. 그러면 다 따라서 울어. 그게 바로 어느 대목이냐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저는 그때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직장 생활한다는 게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목사로서 처음 알아서 참 창피했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가는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또는 언제 안 울고 가만히 있어 참기 위해. 근데 다 보이는데 뭐 왜? 노래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럼 또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믿습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와 동떨어지고 막 아니에요. 내 옆에 계시는 분, 내 안에 계시는 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I can hear you. 두 번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I can see you. 내가 너를 볼 수 있어. 왜 이렇게 힘이 떨어졌니?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 아이고, 세상의 모든 무거움을 너 혼자 지고 가고 있구나. 힘내. 아니, 성령님은요, 이 한숨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신다고. 네, 그래서 그 한숨 갔다가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때 코로나 중이었는데 교인들이 다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싶었나 봐. 근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말로만 계속 떠들면 뭐예요? 그분이 임마누엘 되셔서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I can understand you. 너 이해해.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설령 오늘 네가 잘못했어도 너 이해해. 설령 네가 해야 될 것을 못했어도 너 이해해. 그런데 그렇게만 가면 너 힘들어진다. 다시 일어나야지. 따뜻한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말씀을 건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나를 유일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나를 만드신 그분이세요. 믿습니까? I can understand you. 네 번째, 그분이 말씀하세요. I can help you. 내가 널 도울 수 있어. 내가 널 도울 수 있어. 다섯 번째, I love you. 내가 널 사랑하니까. 여러분, 뭐 이 5가지 뿐이겠습니까만은 그 학자는 적어도 이 5가지를 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I can hear you. I can see you. I can understand you. I can help you. I love you.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그 성령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성령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이 성령님을 누려야, 이 성령님과 동행해야, 임마누엘 해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